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거침, 아픔, 상처, 눌림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자유케 되고 또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시작부터 끝까지 좋으면 참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립니다. 서로 탓을 하면서 잘못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속에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주장과 색깔이 나와서 부딪힐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에게 큰 무례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명백한 죄가 될 수도 있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 이 얘기인데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죄를 졌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죄가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건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5절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이 죄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권고하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난하다, 비판하다, 또 조사하다, 또 선언하고 선포하다. 이제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과 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나에게 지금 죄를 졌다는 걸 시인하느냐. 이렇게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지금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큰 모욕을 줬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화해하고 더 믿음 안에서 돈독한 관계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또 주세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시오. 자, 1대1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진 이 사람이 다른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말마다 다 듣고 이해하고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그치고 화해를 하고 또 축복하면 뭐 더 나아갈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증인들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여기 17절에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제 본인이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처를 받았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더 문제를 전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또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교회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치리하는 거예요. 자, 교회 말하고, 교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서 이 잘못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앞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시인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고집할 때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의 문제를 처리하게 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풀어나가도록 위임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리가 16장에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6장 19절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성도들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셨고 또 그 공동체에게 위임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열어서 치리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과정과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을 권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땅에서 메고 푼다. 우리가 뭘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묶은 걸 풀어놓고. 다른 표현을 내면 만약에 문을, 게이트라고 하는 문으로 예를 들면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또 열기도 하죠.
닫고 여는 그 행위, 또 무언가를 묶고 푸는 행위.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 사회적 관념으로 지금 여기 묶고 푼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 어떤 단체든 그 단체나 그 집단이 어떤 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묶고 무엇을 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교회 주시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간에 A라고 하는 사람과 B 사람 간에 지금 다툼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당신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 상대방은 누구나 그러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을 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둘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조용히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거 막 이 사람이 저랬어 어떻게 했어 막 그렇게 떠버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서 은혜롭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또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증인들을 또 교회 7일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 공동체로부터 그를 추방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리더십 혹은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어떤 개인 감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서 어떤 문제, 어떤 사안을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급적 교회는 치리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죠. 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지 못할 때 그래서 헌법에는 치리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치리회를 열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그 상급기관인 노회에다가 또 치리회를 열게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총회에 가고 이런 절차가 없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치리회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고 은혜로우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 그것을 이런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처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메고 푼다. 물론 좀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 또 교회의 사명이 이 메고 푼다고 하는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정신과에 이제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내담자들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오늘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이 상담사들이 그들의 과거의 어떤 아픔 상처들을 치유해 주거나 혹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념이나 신념이나 생각이 이게 잘못된 생각에 고착되고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는 나를 미워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꾸 취급해. 사실 어머니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을 이제 고쳐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상담자는 잘못 묶여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이제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죄로 묶여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죄의 문제를 풀려고 아마 할 텐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끌어안으셨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죄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 사람이 부부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빨리 되돌아와서 그때는 내가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이성이 마비돼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넘어가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심령 한 영혼들의 그 닫혀있는 마음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온유하고 따뜻한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혹은 편안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교회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 속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자신의 얘기를 했을 때 그 같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유 왜 그랬어? 그것밖에 못해. 응?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그 사람을 좀 좋게 조언한다는 얘기지만 이 상대방이 들을 땐 전부 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소리로 듣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더 꽁꽁 싸고 돌아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괜찮다고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을 흘려준다면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사람의 이 묶임은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꽁꽁 묶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19절과 20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 15절로 17절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등장해요. 두세 사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에도 두세 사람이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자, 이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두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두세 사람이 주방에 계세요. 그냥 일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게 기도가 돼서 이 땅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든 뭐 당회든 이런 모임들 그냥 회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묶인 부분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공대하고 존중하고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모임이 주님이 계신 모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주님은 안 계셔. 우리가 그냥 큰소리하고 욕하고 다 저주해버려. 거기가 무슨 주님이 계신 곳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쌈박질하는 다른 모임 속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 주님이 계신 시간이고 주님이 계신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이 사람하고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어느 곳에 계시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또 여러분이 어떤 운전하고 가는 그런 차 안에서 혹은 시험을 보는 그 시험장,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라고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서, 자, 우리 15절로 돌아가서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그러면 이 상대방도 이해해, 용서할게, 그리고 화합한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린단 말이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건 당신이 착각한 거야. 자꾸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용기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인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자존심 상할 일이고 우리가 내 인격이 깎일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누군가가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결국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사람이 무언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갈등을 하고 괴로움을 겪고 사람들을 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 묶여있는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 손해잖아요. 꼭 그분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어떤 고통으로, 어떤 상황 속에 막혀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타이밍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 문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죄에 묶여 있고 나의 생각에 묶여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어떤 잘못된 말에 묶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떤 묶임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나의 성격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이끄시는 환한 빛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공동체 앞에 또 개인에게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상처를 입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결단을 안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으로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생애가 그 앞에 펼쳐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장애로 또 상처로 많은 무거운 짐진 영혼들, 오늘 주님께서 이 넓게 손을 벌려 우리 주님,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